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쉼터. 여기서 좀 쉬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웬만하면은 계속 달립니다. 절대로 속도를 줄이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빨리 그 목적지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빨리 가려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요. 절대 끼어들기 하는 사람들에게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냥 달립니다. 그럴 때에 굉장히 피로감이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속도감도 모르고 피로감도 누적되고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또 가다 보면은 이런 팻말이 크게 붙어 있습니다. 두 줄로. 그 웬만한 사람은 다 보입니다. 안경을 안 써도 다 보입니다. 이번 휴게소 몇 킬로에 있습니다. 다음 휴게소 몇 킬로에 있습니다. 하면서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휴게소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여야 되고 안전하게 들어가서는 차를 세우고 멈추어 서서 몸도 팔도 다리도 한 번씩 움직여 줘야 되고 또 조금 여유가 있다면 들어가서 우동 한 그릇도 먹고 또 아이스크림 하나도 빨아먹고 나와야지 피로가 풀리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운전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든지 멈추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다른 차들이 끼어들게 하면은 속도를 조금 늦추어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마치 경주를 하듯. 근데 속도를 좀 줄여줘야 됩니다. 어쨌든 강제적으로 잠깐 쉬는 거는 좋지 않은 감정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멈추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뭔가 무사히 이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중간에 이 쉼터를 만들어 놓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쉬게끔 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삶에 대해 뒤돌아보게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갖게 되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 동안 머물게 된 시내산 쉼터였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애굽에서 어떻게 지냈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갈 방향은 어디이지? 굉장히 거기서 준비하고 연습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엘림이라는 홍해 저쪽 근처에 있는 그곳에는 우물 12개와 야자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 그동안의 힘든 피로들을 다 씻어낼 수 있는 쉼터였지요.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왜 빨리 그 땅으로 안 가? 왜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안 가는 거야? 속도를 내지. 우리 더 갈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는데 아마 이런 불평을 하며 속도를 줄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가려는 사람 있었을 겁니다. 뭐 우리랑 다르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인도할 때 분명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며 그 갈 방향을 잡아주셨는데 어떨 때는 이 기둥들이 큰 구름 기둥들이 큰 불 기둥들이 딱 멈추어 서 있는 겁니다. 왜 안 가지?
왜 이렇게 지체하는 거야? 방향이 저쪽인 것 같은데 내가 먼저 가 있을까? 아마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구름으로 햇볕을 가려주지 않는 이상은 오래 걸을 수가 없습니다. 구름의 움직임 속에 그 태양을 가려주는 그 공간에서 지내지 않으면은 그만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멈춰 섰을 때, 아니 하나님이 멈추게 했을 때는 반드시 멈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멈추게 하고 거기서 우리를 쉼 갖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빨리 가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고, 왜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이는 거야?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한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있고 교회 모습 속에도 있는데,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사역을 끝내고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쉼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만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선교 사역을 꽉 막아 버렸습니다. 멈추게 했던 거죠. 강제적으로.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정말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의 약속을 성취했다, 이루었다. 심지어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심지어 이방인들도 우리가 받은 성령, 똑같은 성령을 받더라. 이 놀라운 사건, 이거를 쭉 얘기하며 교회가 탄력을 받아 선교의 속도를 내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때 그만 죄를 뿌리는 거예요. 이때 계속 갔으면 속도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있었을 텐데 그만 누군가 다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해묵은 골칫거리였습니다.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의 말씀을 보면 그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가 공통적으로 이런 일 때문에 다툼, 변론, 차별, 시험, 멍해, 이 5가지 어려운 것들이 교회에 계속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목이 잘려 죽었고, 많은 성도들과 제자들, 특히 12 사도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핍박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피해갔단 말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야고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남은 교회가 더 살 길은 한마음 한뜻으로 가는 것인데, 교회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계속 다툼, 변론, 차별, 시험, 멍해, 이거로 계속 싸움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지 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입니까? 벌써
차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선교 사역,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이방인들이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예. 예. 맞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거저 주시는 것, 거저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넣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할례와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던 습관,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뭐에 익숙해 있었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줬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줬고요,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어줬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좀 더 발전하고 크게 되어 선민, 우린 택함받은 백성이야,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런 의식이 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이 자부심, 그런데 이들이 어쨌든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과거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생활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경력들,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며 구원의 근원은 예수님이며 구원의 방법은 거저 받는 것 알면서도 여기에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착각.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그들의 생활 습관에서 여전히 옛 습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이, 언약이 없이, 약속 없이도 구원받는 이방인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했던 겁니다. 어떻게 약속 없이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떻게 모세의 율법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아니, 그리스도인인데도, 아니,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면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래서 바나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 되었던 이 상황, 이 경험에서 이야기할 때에 이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들으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이걸 문제 삼는 겁니다. 이걸 또다시 문제 삼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 속에서만 이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의 경험 속에 그 요바의 고넬료 집에 갈 때에 사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마저도 뭐라고 말해요? 고넬료를 그 문 앞에서 봤을 때 하나님 말씀 따라 왔지만 우리 유대교의 법에 따라 이건 불법이다. 이방인을 만나는 건 불법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따라 순종하려고 왔다. 뭐 어쩌자는 겁니까? 사실 베드로도 그때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놀란 것은 이 베드로의 경험 속에 자기도 화를 당할 것 같으니 예루살렘 교회와 미리 이야기합니다. 그 욥바의 고넬료 이야기.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행전에 3번씩 나옵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얘기하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에게 훌륭한 변론이 되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다 하나님이 받으시더라. 할례와 모세 율법 행하는 자 그들만 바라는 것 아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에 그들이 성령 받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구원의 일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 장로들에 의해서 인정받고 박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 그런데 또 그러는 거예요. 이 선교 사역의 이 속도를 딱 멈추게 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 교회 확장,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이 확장을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누가?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요? 교회가 좀 성장하려고 하니까 확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질이 납니까? 어떻게 보면 저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막고 서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때 내 인생이 멈춰지게 되는데 내가 멈춘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멈추게 했어. 내 삶의 계획과 목표가 있어 속도를 내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게 해서 속도를 줄이게 했어요.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아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될 때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풀지 못하니까 아픔이 될 때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원망으로 섞여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멈추는 사건, 내 인생이 계속 앞으로 가지 못하고 끊기고 멈추고 이럴 때 말입니다. 이때 베드로도 흥분한 것 같습니다. 의견 충돌, 의견 차이, 특히 교회에서 어떤 이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싸움박질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너무 없으면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돼요. 교회에서. 또 어떤 이들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내 의견을 끝까지 이루고 말 거야 하면서 악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쾌한 일입니다. 의견 충돌은.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의견을 반대했어. 감히 죽기를 다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속이며 속수무책으로 당하게끔 교만과 자기만족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그런데 이 바나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다 듣습니다. 이미 이 일은
이미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해결됐습니다. 왜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항상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미 그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지도자들은 그래,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백해 묵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그때 결정했잖아. 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겠습니까? 그때 사도와 장로가 얘기했잖아. 따르면 되는 거지. 무슨 쓸데없는 소리 또 하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하라면 해야지 뭐. 이런 얘기 또 하더라고요. 그게 다 여러분 좋지 않은 반응 발언입니다. 이때 바나바, 바울,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이미 그때 그렇게 했다는 거 알고 있고, 베드로는 자기가 다 경험한 것이었어요. 그때 그가 얘기했으니까. 심지어 베드로도 상당히 흥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며 우리 조상과 우리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매려 하느냐? 아주 흥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고요?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이 내용은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게 진절머리 나게 했던 불신의 행위였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약속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거든요. 성령님을 시험한다? 초대교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시험하며 속이는 짓 하여 그들의 영혼 생명이 그 자리에서 끊어지거든요. 이 멍에를 매게 한다는 건 뭡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멍에를 베끼며 더 큰 멍에를 비워주는 화 있을진저, 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상당히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놀랍게도 그 사도들은 그걸 다 듣습니다. 끝까지 다 들어줘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이미 결정됐는데 이런 결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나와 다른데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와 믿음의 색깔이 다른데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뜻과 어긋나는데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원수들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원수라고. 원수 갚아주세요 라고 아마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사도, 이 베드로, 이 바나바는 그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하면서 그 얘기를 경청합니다. 진지하게 듣습니다. 철저하게 논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다툼, 변론, 차별, 시험, 멍해, 이것이 이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논의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다툼, 변론, 차별, 시험, 멍해가 끝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멈춤이 없이 무시하고 계속 갔다면 교회는 계속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싸움박질이 되고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에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그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 한마디에 AD 49년 예루살렘 공교회가 치렀던 그 회의의 이 싸움박질이 쫙 해결이 됩니다. 너무한 표현일까요? 싸움질. 변론, 다툼, 차별, 시험, 멍해. 과연 이런 걸 갖고 있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싸움이 교회를 분열시켰는가? 아니다. 오히려 교회를 하나 되게 했다. 이 싸움질 때문에 교회가 영원히 멈춰섰는가? 아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했다. 왜? 이것은 싸움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게 했던 쉼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멈춤을 잘못된 시각으로 볼 때에 조바심과 원망, 후회와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그렇죠. 하나님이 왜 나를 형통하게 안 해주실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넘어지며 걸리며 넘어지며 걸리며 다칠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나에게는 주시지 않을까? 이런 원망, 후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셨다. 다음 단계가 있는 거지요. 속도를 줄이고 하나님 쉼터에서 잠깐 멈춰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멈추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무사히 목적지에 이르게 할 때에 속도를 줄이게 하고 잠깐 멈추게 합니다. 그때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멈춰줄 때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자식들은 내 목적대로, 내 바람대로 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어느 때 한때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진, 사실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가정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로 인해서 내 인생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15장의 그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는 멈춰섰습니다. 교회는 스톱했습니다. 은혜가 스톱했습니다. 성령님이 스톱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스톱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냥 멈춘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멈춤이 그냥 멈춤으로 끝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형통치 못한 삶에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결국 이 멈춤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사역의 명분이 든든하게 되었고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때 멈추지 않고 비켜 하고 갔다면 2차, 3차는 늦어졌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방인의 그리스도화되는 일들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 멈춤으로 인하여 2차, 3차 로마의 선교 여행은 탄탄하게 지원받으며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오해 없이 우리가 받은 그 성령,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라는 합의된 일치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멈춤 이 시간 속에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큰 숨을 들이마시고 하나님의 여전히 계속되는 은혜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 했다. 이 고백하는 것 참 중요해요. 하나님 멈추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리 인생의 쓴맛, 그런 것들로 인해서 멈추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원망하지 말고, 거기에서 분노하지 말고, 거기에서 실망하지 말고, 거기에서 낙담하지 말고 한번 크게 숨을 확 들이쉬세요. 세상 말로 한숨 쉰다 그래요. 여러분, 이 한숨을 팍 쉬는 거는 다음 찬양을 위한 숨고르기예요. 다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기 위한 숨고르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멈추어 섰기에 괴로워하고 여러 가지 위기의 삶 속에서 슬퍼하며 분노합니다. 오늘 시간 이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시고 내 자신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이 멈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고백 속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원망이었고 실망이었고 좌절이었고 낙담이었고 분노였지만 이제 은혜로 바꿔 주시옵소서. 숨고르기 속에서 다시 한번 속도를 내며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